오늘 또 말씀을 또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짧게 좀 보면 되겠는데, 어제 잠깐 언급했죠. 그 10절 보면 게셀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지난번 나눠준 지도를 대충 한번 떠올려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지파, 그 앞에 요셉 자손해서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를 빼면은 11명,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의 이름을 빼고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집어넣으면 다시 이제 12명이 돼서 12지파를 보는데, 창세기에 그 야곱이 자녀들을 놓고 축복할 때 보면 요셉을 특별히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오실 메시아의 그 조상으로서 유다 지파가 사용이 되지만, 이 요셉 자손이 특별히 그 장자와도 같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첫 번째 아들 므낫세가 그래서 보면 양쪽에 땅이 있잖아요. 땅의 그 범위를 보면 므낫세 땅이 제일 넓고, 에브라임까지 합하면 그 두 지파가 요셉의 자손으로 나타나는데, 그 장자로서의 큰 축복을 받은 그 장면을 땅의 규모로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에브라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10절 말씀을 좀 보면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되었지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좀 그 10절에 나와 있는 게셀이라는 지역을 보면서, 그게 그 에브라임 땅 가운데 어 전략적인 요충지로 나타나는 그 요단 서편 중앙 정도의,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땅을 보면 가나안 전체 중에 딱 중간에 있거든요. 중간에 있고 에브라임 지파를 보게 되면 그 중간에 그 가운데 이 게셀이라는 게 서쪽에서 바다 지중해하고 요단강 그 사이쯤에 있는 그 도시인데, 이 게셀도 그렇고 아까 예루살렘도 그렇고 사실 이게 좀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강성한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절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동안에 가나안 족장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예요. 뭐 때문에 안 쫓아냈느냐? 자신에게 도움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유익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제껴놓은 그런 모양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쫓아낼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삶에 있어서 유익이 있다 싶으면 주저하거나 멈춰 있거나, 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만 더 있다가 따라가지 뭐, 순종할 의사가 없는 그런 태도의 모습이 지금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사실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먼저 우상 숭배나 주변의 것들을 먼저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을 먼저 행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게셀 땅을 점령하지 않는 이 모습이 어 나중에 미래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자신의 이익에 이게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아합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아합뿐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요셉 지파에게 장자의 축복으로 큰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자신의 그 안목에 보기에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는데 그 순간에 저지를 수 있는 큰 실수가 오늘 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다 이렇게 뭐 CCTV처럼 찍어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더 눈여겨보시리라 저는 확신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긴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물론 제한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있으나 제한된 인간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에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거든요. 이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 나오는 이 모습과도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이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 보면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다 보면 막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데 미리 정하는 게 예정인데 오늘 말씀 보면 뭘 위해서 예정은 어느 때 언급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놓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들의 미래를 예정했다라고 얘기하면 오늘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참 어려운 데가 아니라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31절 이후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오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에 칼이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저것은 좋아서 게셀 땅을 남겨두고 그 거민들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 유익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용해야겠다.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유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끊어내고 거기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습을 결국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요. 우리가 애를 쓰겠지만 우리의 애씀으로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오늘도 간구하고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숙 이 자리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한다? 아니요.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의 분량을 쌓아서 이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만해지고요. 내 모습을 자랑하고 거기에 멈춰지는 그런 모습밖에 없겠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며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이 내 삶의 정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인생 앞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며 또 하루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 앞에서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에 늘 붙들려 있어서 아버지는 우리 인생이 주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최선 다하여 하루하루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겠사오니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입술에 간증이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먼저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